하나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문을 쭉 기록하고 있고 설교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럴 때 권능을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 이렇게 표현해서 외적인 변화, 방언을 하거나 통변을 하거나 안진병이 일어나거나 큰 권능이 나타나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이렇게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임하여 기도했더니 방언을 하기도 하고 통변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보여진 역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성령의 변화를 간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오늘 이 역사 말고 이 역사뿐 아니라 성령의 권능, 바깥으로 나타나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뿐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겉으로는 별로 변화가 나타나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의 속사람이 나타나는 삶의 변화, 폭발하는 역사,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 다이나믹한 변화가 나타나서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모습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한 번 설교를 3,000명이 받아받을 때 사람들은 그 권능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나에게도 3,000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은 거기와 함께 3,000명이 변화받는 것과 함께 아무도 변화받지 않고 그냥 스데반이 돌에 말아 죽는 것 같은 그 모습 속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습니다. 3,000명이 변화받는 그것과 한 명도 변화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같은 가치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적인 변화,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들은 보여지는 변화에 관심을 갖지만 보이지 않는 변화, 스데반의 변화, 여기에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만약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하여 눈을 돌렸으면 낙심되죠. 두렵죠. 원망이 되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이 될 수 있고, 쟤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라고 원망이 될 수 있는데, 스데반의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그의 시선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우리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모습뿐 아니라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있어야 될 변화. 사람들은 그 변화를 보지 못해가지고 저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스데반의 관계성 속에 성령의 충만함은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세상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하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십자가를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았더니 그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내려와 봐라. 이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권능을 보여주면 믿겠다. 변화를 나타내주면 믿겠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였냐? 아니었습니다. 보여주는 사람들이 변화되질 않았습니다. 도리어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은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도 듣지 않아도 그가 말하면서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확신이었죠. 내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으로 치부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짐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원망하지도 않고 도리어 나아가 자기를 향해 돌을 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성령에 충만하여 7 집사가 되었고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로 나타나지 않고 내가 도리어 돌에 말해 죽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이 섭섭한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미움의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외적인 변화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폭발하고 보여지고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능과 함께 내 중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사라지고 쟤는 왜 저래?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도리어 미움도 사라지고 용서라는 마음이 들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뿐 아니라 내적인 충만함도 구함으로 원망이 사라지고 섭섭함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도리어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오순절 마가다 합방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승천하십니다. 정말 몇 날이 못 돼요. 길어도 10일 이상이 되지 않는 모습 속에 오순절 날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비둘기와 같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변화가 뭐였냐?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나타난 변화가 뭐였냐? 강나라는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나라는 말로 방언을 하는데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공감이 된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본다는 사실이 각 나라 말로 하는데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진 모습이 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사실은 남자가요, 여자의 말을 이해 못합니다.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다릅니다. 부모의 언어와 자녀의 언어가 다릅니다.
고용주의 언어와 고용인의 언어가 다릅니다. 목사의 언어와 성도님들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달라가지고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요, 나는 열심히 자녀에게 훈계, 좋은 말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알아듣나요? 우리 아빠가 오늘 나에게 또 잔소리한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가지고 막 조언을 막 해줘요. 근데 남편이 오늘 또 바가지를 긁었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는 사실이 이거예요. 강나란 말로 말하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 남편의 말을 아내가 알아듣고, 아내의 말을 남편이 알아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자녀가 알아듣고, 자녀의 말을 부모님이 알아듣고, 고용주의 말을 고용인이 알아듣고, 고용인의 말을 고용주가 알아듣고, 그 말에 공감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진 모습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언어가 언제 흩어졌느냐,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면서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말하는데 왜곡해서 알아들어가지고 상처가 될 때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화친나도 손을 내미는데 싸우자는 말로 알아듣고 싸울 수 있거든요. 보통 고양이의 개를 이야기할 때 개가 반가워가지고 꼬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가 반가워서 흔드는 개 꼬리 흔드는 걸 싸우자는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위협을 알아들으니까 고양이와 개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하지 않으면 언어가 혼돈이 돼가지고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쟤는 왜 저래?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이 주옥 같은 말을 왜 왜곡해서 들어?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져가지고 언어가 흩어져가지고 사람이 흩어지는, 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직장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십시오. 이때의 성령의 충만함은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사람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저는 왜 저래? 난 안 그랬는데, 이 모습이 아니라 그의 그렇게 고통받고 방황하는 모습이 궁일하게 여겨지는 거죠. 마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쟤는 왜 저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행하는 겁니다라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까? 병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방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변의 역사가, 예언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나타낼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지 않고 처음 온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는 거죠. 처음 온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꼰대라고 말하지 않고, 쟤는 철이 없어서라고 말하지 않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저 사람은 저런 모습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알아지고, 그러니까 궁일한 마음이 생겨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진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므로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짐을 통하여 기도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 깨닫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이 되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이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교회 내려오지 않고 바깥에 청소를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듣는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김병수한 목사님의 예배 드려지는 모습, 또 하나는 바로 이어서 이찬수 목사님 교회,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는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몇만 명 모인 게 한 번도 부러운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 굉장히 부러운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9월 오늘 말고 9월 3일 날 드렸던 예배를 오늘 틀어줬는지 하여튼 9월 3일이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 속에 제가 굉장히 내가 부럽고, 저거는 나에도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했구나라고 느낀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잘 모르겠는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멍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손가락에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더니 오른손과 왼손 협력을 잘 안 하더라. 창문을 열고 오른손을 열고 왼손이 아직 있는데 문을 닫아가지고 이게 아파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긴 얘기다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그 다음 말이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그 모습, 손가락에 멍들어져 있는 손톱을 보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이 이런 거였어요. 손톱이 이렇게 멍이 들면 빠지거든요. 근데 빠지기 전에 이게 안에 있는 손톱이 자랄 때까지 이게 안 빠져주고 있어야 나오는 손톱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어린 사람들도 있고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빠져가는 손톱이 지켜주고 있는 것.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들어보았어요. 근데 제가 뭐가 부러웠냐. 사실 저희가 교회를 이제 옮기기 전에 저희가 의풍에 가서 있었던 그 큰 냉장고가 수명을 다해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 수명을 다해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고장난 냉장고를 내려놔야 가져가잖아요. 근데 크레인을 부르자니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이래가지고 그 큰 냉장고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근데 계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른손과 왼손은 잘 협력을 했는데 이게 부닥치는 걸 못 막은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제 이 검지손가락이라고 표현해요. 약지손가락이 부닥쳐가지고 까맣게 멍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걸 못 느꼈어요. 아픈 것만 느꼈지. 내가 실수해가지고 조심하지 못해가지고 냉장고 옮기다가 손가락 쪘다. 이것만 느꼈지 이게 빠져가면서까지 이게 하는 동안 못 느꼈거든요. 못 묵상했어요. 제가 다른 거 다 안 아쉬운데 이게 아쉬워요. 아픔은 아픔대로 걷고 그거 내가 못 깨달았구나. 그때 내가 만약에 성령에 충만하여 이 모습을 깨달았다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실수로 끝나지 않고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묵상을 하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변화를 받았을 텐데 이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큰 변화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픔처럼 보이고 상처처럼 보이고 실수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는 것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사람들은 조롱하는 그 모습일지라도 상처일지라도 실수와 실패일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보면 감사함이죠. 감사하지 않고는,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모습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보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듣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예배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돼도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줍니다. 70년대부터 우리가 2000년대까지 쭉 있으면서 교회가 큰 부흥을 할 때 역사가 나타난 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가만 해도 금요철에 가면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를 받고 낫고, 저희가 기도원 다닐 때만 해도 암에 걸렸던 사람이 병이 낫고, 이런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병 낫는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나쁜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변화와 함께 연결시키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외적인 큰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변화가 자기 삶 가운데 내적인 변화로 연결되지 못했더니 그 유효기간이 며칠 갔느냐? 홍해 갈라진 기적의 유효기간이 며칠 갔느냐? 3일 갔습니다. 수르강을 지나면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는데 3일 지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3일이나 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이니까 3일밖에 못 갔습니다. 만약에 외적인 변화, 홍해가 갈라지는 외적인 변화가 내적인 변화로 연결됐으면 다시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도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물 없는 광야에서도 내게 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못 기도했습니다. 그냥 남의 것으로 알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큰 기사와 이적이 그냥 낭비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모르는데? 아니 제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내가 너 모르는데? 라고 말해요. 왜 그랬는가? 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부인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변화가 자기 삶 가운데 내적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했더니 주님이 내가 너 모르는데 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건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열매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열매가 되어지면 동일하게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갈라진 역사가 자기 삶 전체 가운데 역사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어려운 시기 어떻게 겪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홀로 두지 않는다. 지금 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도 괜찮다. 길이 안 보여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원망이 아닌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찬양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광야길에서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지금 내가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사막 안에 거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나에게 광야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보여진 모든 원망의 사건 속에서도 원망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과정 속에는 원망에도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신 충분한 요소가 있었거든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돌이 이를 갈고 저놈 죽여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일제히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그 살기 등등한 표정과 이런 표정을 다 보는 스데반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되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죽음만 보이고 원망거리만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이 생길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걸 보지 않고 광야를 보지 않고 사막을 보지 않고 어려움을 보지 않고 낙심되고 절망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영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에게 보여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걸어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저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뭐 저래? 이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광야에서도 길이 되어지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사막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나 혼자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망의 강을 내심으로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언어가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의 말을 이해하고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함으로 그 모습이 예배가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